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7장 11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멘. 저에게 계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왜 계짜냐면 고3 때 연락을 받았는데 자기가 고려대학교 합격을 했는데 담임 선생님한테 혼났대요. 왜냐하면 서울대 못 갔다고. 그 친구가 이제 미국에 이민 간 지가 한 25년이 넘었는데 어느 날 만나게 됐어요. 이런 두런두런 얘기를 하다가 넌 영어를 참 잘해서 좋겠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민 25년생을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언어의 소통이다. 그게 제일 어렵대요, 지금도. 근데 언어는 하나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화의 장벽은 굉장히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게 저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하려고 그래요. 제가 하민국이라는 나라에 이민 온 지가 40년이 됐어요. 하민국이 어딘지 알죠? 예? 하나님 나라. 딱 제가 지금 26년이니까는 86년에 제가 회심했거든요. 그래서 하민국에 이민 온 지가 40년이 지났는데 이 하민국의 문화를 아직도 제가 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저도 이 하나님 나라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40년 동안 했는데 뭐 어느 정도는 알지 않겠나.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이 기독교 문화에 대한 새로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공동체를 바로 교민사회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민사회 가면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이유로 이제 와서 이렇게 외국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화적 갈등.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이 만만치 않는 기독교 문화에 대한 장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레위기를 기독교 문화적으로 한번 접근하려고 합니다. 7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문화의 꽃은 구약으로 얘기하면은 제사, 그리고 신약으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예배예요. 여러 가지 문화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기독교 문화 그의 최고봉은 뭐냐? 그러면 예배인 줄로 믿어요. 왜냐면요, 예배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예배로 실족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 문화는 최고의 문화의 꽃은 예배다, 또는 구약으로 얘기하면 제사다. 그래서 이 화목 제사를 통해서 이 안에 기독교인으로서 배울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문화가 있다. 이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에 화목 제물의 규례는 그랬는데요. 사실은 화목 제사의 규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5대 제사 있잖아요. 레위기에. 그렇죠? 이 5대 제사 중에 화목 제사가 있는데 이 화목 제사에 대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화목 제사를 드릴 때는 이 레위기에서는 또 구약에서는 화목 제사 드리는 이유가 세 가지가 딱 나옵니다. 몇 가지요? 첫 번째는 7장 12절에 보면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만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일이 생겨서 감사제를 드리려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이 화목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으로부터 해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 그러면 마음 안에 이거 너무 감사해.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 덕분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런 공경에 빠졌고 이런 위험에 빠졌고 이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지켜주셨어요. 그러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감사의 제사로 무슨 제사를 드려요? 화목 제사를 드린다. 두 번째 16절로 갑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둘로 갈라집니다. 먼저 나오는 단어는 서원이라 그랬어요. 서원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조건부 기도예요. 하나님, 저에게 태문을 열어주시면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저에게 운전면허 합격해 주시면 저 운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 서원했죠? 근데 왜 운전 안 하셔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이번에 회사에 합격을 하면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서원인 거예요. 조건. 이 일을 이뤄주면 제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다. 이게 서원이에요. 근데 이 서원제는 잘 명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 작정이 아니고 그 간절히 원한 작정이 이루어졌을 때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서원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아니고 소원했는데 이 일이 이루어졌군요. 하나님이 저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을 서원제의 화목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 또 나와요. 그 옆에 다시 16절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원. 그랬어요. 이 자원제는 시편에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낙헌제 들어보셨죠? 주를 위해 내가 낙헌제를 드립니다. 이게 낙헌제가 자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유가 없어. 갑자기 그냥 마음에 감동이 넘쳤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저 그냥 기뻐요. 그래서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 헌금 봉투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 지난 주일날 제가 차량 운전하다가 막 이렇게 몇 줄의 내용을 적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딱 이렇게 적었어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정말 내용이 뭔가 내용이 없어. 근데 너무 감사해요. 그냥 기뻐요. 그래서 이것은 갑자기 이유와 조건이 없을 때, 기쁨이 밀려올 때 즉흥적으로 하나님의 감사제를 드리는 것을 자원제라 그러고 시편에서는 낙헌제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사제, 두 번째 소원제, 세 번째 낙헌제, 이 세 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화목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서원, 세 번째 이제 자원, 낙헌제라는 것을 제가 시간의 개념으로다가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봤어요. 감사제는 보통 한 주간, 우리가 이제 주 중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날. 그러면 지난주 한 주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생각이 났을 때, 또는 그 일이 생겼을 때, 그랬을 때 주일날 와서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 감사제는 대부분 한 주일을 이제 텀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서원제는요, 어떻게 했어요? 서원이라는 것은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대략 뭐 아이를 내가 임신을 원한다 그러면 이건 적어도 아이를 낳을 때까지 한 1년은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죠? 서원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서원제는 보통 그 기간이 일주는 아니고 뭐 한 달 또는 1년, 또 어떤 경우는 뭐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를 또 직장에 뭐 이런 거는 막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길잖아요. 그래서 서원제의 기간은 길 수가 있다.
그다음에 낙헌제는요, 어떻다 그랬습니까? 갑자기 기쁨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다투어. 어젯밤에 기쁨이 와서 오늘 감사할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냥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충만해서 주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그냥 감사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합니다. 낙헌제, 즉흥적이고, 낙헌제는 갑자기 밀려온다 그랬죠. 그래서 즉흥적이고 순간적이다. 낙헌제의 감사는 그냥 즉흥이에요, 즉흥. 그 다음에 서원제는 계획적이고 조건적이다. 1년, 3년, 5년. 계획을 세우고 대신에 내 조건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길고 계획적이고 조건적이다. 그 다음에 감사제는 제가 이렇게 용어를 썼습니다. 이해를 돕는 거예요. 우연적이고 섭리적이다. 그러니까 난 생각을 못했어. 계획도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 어려움에 빠졌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해결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연이다라는 단어로, 그것을 기독교적 용어로 하면 섭리적이다. 자, 요약을 다시 합니다. 낙헌제는 충동적이고 즉각적, 서원제는 계획적이고 조건적, 감사제는 우연적이고 섭리적.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을 하려고 제가 여지껏 떠들어댄 거예요. 신자 각 사람의 신앙 인격과 신앙 경험의 다양성을 말해준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기계적이지 않아요. 박 권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 받았어. 나도 그렇게 해서 은혜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박 권사님은 박 권사님대로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고, 나는 이렇게 길고 긴 거 아니야. 그냥 어젯밤에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오늘 아침에 은혜를 즉흥적으로 난 감사할 거야. 달라요. 감사의 내용들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에 경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 경험들이 다 각자가 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한 그 경험의 다양성을 우리가 서로 알고 깨닫고, 또 나도 그 다양성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지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앨런 로스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공동생활의 영적 생활의 중심에는 고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백성들의 즉각적이고 인격적인 예배가 자리하고 있다. 즉각적인 찬양, 서원의 이행, 낙헌제 등, 이것이 없으면 예배는 형식적인 의식이 되고 만다. 이것이 있어야 회중의 믿음은 살아 움직이고 백성들은 위로를 받으며 순례의 길에 힘을 얻고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제가 아까 교민사회라 그랬잖아요. 교민사회는 다양성, 특별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양성으로 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나라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여러분들이 옆 사람이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문화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중국에서 왔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어디 동남아에서, 이렇게 국적이 다르듯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듯이 각자의 신앙의 경험의 다양성을 가지고 서로 만나는 거예요. 이 다양성의 신앙 경험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이질감을 주고, 그것이 더 갈등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이 더 축제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믿습니까? 화목제를 적용을 하면 바로 이겁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계획적으로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즉흥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 계획적인 사람하고 즉흥적인 사람하고 같은 부서를 하잖아요.
그럼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하려면 연말에 또는 연초에 그 계획 세울 때 그걸 계획서를 내셔야지. 이제 이렇게 해놓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 즉흥적인 사람은 뭐라 그래요? 뭐 저도 그러고 싶은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는 거예요. 찬양이나 기도도요. 어떤 사람은요 스타일이 막 그 자리에서 막 일어나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준비하지 않으면 찬양 안 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감동 있는 분 대표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계획적인 교회는요 한 사람도 안 나와. 그런데 즉흥적인 사람이 있는 교회는요, 제가 오늘 대표기도는 순서가 없어, 마음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 나오세요. 그럼 나와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앙의 형태들이 다양하다.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흔히 우리가 이런 말 해요. 무엇에 꽂히면 말릴 사람이 없다. 그렇죠? 각자가 꽂히는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 열정을 내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열정을 내고. 그런데 이쪽에 막 열정을 내면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냉소적일 수 있어. 그 쳐다보지도 않아. 그리고 그걸 하면 저 사람은 왜 저런 걸 하지? 이런 걸 해야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늘 빌립보서에서 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무엇에 꽂혀서 무엇을 하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그리스도께 돌린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그러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기뻐하고 기뻐한다. 화내고 따지고 그것에 대해서 왜 하고 있느냐, 그것을 이렇게 묻고 그러지 않고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돌리고, 기도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앙의 유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 정말 기쁘다. 여러분, 동락교회가 이와 같이 신앙의 경험의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서 같이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기뻐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니 너도 소중히 여겨야 돼. 이렇게 강요하지 마시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저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시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 문화가 녹아 있는 글. 그러니까 신앙도 제가 문화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기자들이 글을 쓴 게 시편인 거예요. 근데 50편 14절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15절에 있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환난이 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어. 그래서 감사를 드려. 그러면 아까 화목제 세 가지 중에 뭐라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기가 막히게 운동해서 건짐을 받아서 그럼 무슨 제를 드린다? 감사제. 근데 14절로 올라가 볼게요.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그랬잖아요. 이게 감사제가 그거예요. 화목제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14절. 네. 서원을 갚으며. 이거는 또 서원제인 거예요. 시편 한 문장 안에도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하나님을 경험한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다양함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게요. 54편 6, 7절. 내가 뭐라 했습니까?
낙헌제로 주께 제사리이다. 낙헌제는 뭐라 그랬어요? 즉각적인, 즉흥적인, 그냥 이유 없이 갑자기 밀려들어서 기쁨이 밀려서 낙헌제로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그 다음에 7절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 7절은 어떤 것 같아요? 감사제잖아요.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건져주셨으니까. 우리가 즐겨 묵상하는 신약의 성경에도 한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읽고 아멘.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 구절은 언어상 히브리서이지만 레이기 언어로 보면요, 아까 화목제에 감사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감사제가 찬양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교사들도 했고 또 우리 부부팀이 했는데 이들 마음 안에 그런 어떤 일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서 감사제로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이게 화목제를 오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합니다. 구약의 제사의 다양함은 신자들의 신앙 경험의 다양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다양성을 말해준다. 아주 유명한 책,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심리학자가 쓴 책이 우리 한국에 굉장히 유행을 탔었는데요. 그 유행의 책 이름이 뭐냐면요, 사랑의 5가지 언어.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이혼 위기에 있던 그 부부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이제 회복이 되고 그랬대요. 혹시 이혼 위기에 있으셔요? 이 책 읽으세요. 그냥 제가 추천해드려요. 이 책을 읽으면 물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만 또 실질적으로는 이 책을 통해서 부부의 그런 갈등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갈등 중에 있으면 게리 체프만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사랑의 또 언어가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언어가 뭐냐? 1. 인정하는 말. 2. 함께하는 시간. 3. 선물. 4. 봉사. 5. 신체적 접촉. 5가지가 다 다르지요. 그런데 그 형태는 다르지만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막 해줘요. 부부끼리 또는 누구에게. 그러면 막 정말 당신은 최고예요. 당신은 너무 멋있어요. 당신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나 보네. 그러면 1번은 아니야. 그럼 2번. 당신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원래 6시 퇴근인데 4시에 왔어. 그럼 나하고 2시간을 함께 있잖아. 당신 나 사랑하는구나. 이런 분 계셔요, 안 계셔요? 이것도 없어. 큰일 났다. 3번이 있어요. 3번은 뭐냐면요, 선물. 그래도 들고 들어와야 사랑을 느껴요? 여기는 아멘? 또는 또 이 언어가 있는 거예요. 봉사.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도와주고 있어. 네 남편이 또 우리 아내가 당신 뭐 어려운 거 있어? 내가 좀 골라줄게. 내가 책을 찾아줄게. 여러 가지 그 도와주는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분 계시죠? 지금 아멘이라도 해주세요. 선물에서 끝나. 그 다음에 5번째 뭐라 했어요? 신체적 접촉. 그래서 이제 안아주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징그러.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뭐냐면요, 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자꾸 본인이 원하는 사랑의 형태로다 계속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난 그거 아니고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결혼기념일날 뭐 어디 가는 거 말고 여기다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거 원하는 거야. 뭐 어디 뭐 작년에 갔던 데 또 가고 뭐 어디 가고 그런 거 필요 없어. 시간도 필요 없고 뭐 도와주는 것도 필요 없어. 이거 이 언어를 지금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은 그 언어를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언어를 가지고 여행 가야 돼. 여행이 최고야. 여행. 그래서 여행만 계속 가려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해도 불화의 그 화목의 시작의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언어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도 사랑의 언어가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어도 사랑의 언어의 종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말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말 한마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언어예요. 또는 하나님이 나를 마치 스킨십 해주는 것 마냥 안아주시는 그런 경험도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나는 죽어라 이거 했는데 안 돼.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치 큰 손으로 도와주시는 것 같이 봉사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언어도 하나님의 언어에 있다. 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여러 그 언어의 여러 유형들을 신앙을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런 결론을 맺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이다. 레위기가 법조문으로만 보인다. 그러면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뭘 지켜라, 뭘 지켜라, 뭘 지켜라. 형태는 법조문으로 되어 있지만 이 안에 문자와 또 여백과 행간과 문맥 사이사이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의 언어들이 무수히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레위기 이 화목제 안에 노래가 숨겨져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지난 주간에 이 화목제 보니까 이제 구약이지만 우리는 신약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신약 때 화목제를 드리는 어떻게 드릴까?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하는데 한마디만 부를게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화목제 노래예요. 왜냐하면요, 감사가 있지요, 소원을 이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또 알지 못하게 즉흥적으로 나에게 감동이 있지요. 그래서 시험 당할 때에도, 깊은 어둠 가운데 헤맬 때에도, 여러분들이 저 멀리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사랑의 언어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 계셔서 또 시험 당할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드실 것을 믿고, 우리 동락교회 안에 화목제가 매일마다 매주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화목제의 그 축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험 중에 있고 어둠 속에 있고 또 여러 가지 방황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분명히 주님 사랑하는 그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락교회가 매 주일마다 감사로, 서원제로, 또 낙헌제로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이 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칭찬하며 격려하며 각양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동락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